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마침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큰 성령 은혜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입니다. 새임 주소서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도 다윗의 시인데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지어져 있죠. 다윗이 결국은 인생이 성공했죠. 양치기 소년으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통일 왕국. 이 사울은 통일 왕국이 아니라 부분 국가를 이뤘는데 전부 통일했어요. 12지파와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에 있던 원주민들 전부 통합했습니다. 잘 됐죠. 성공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의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시작했잖아요. 양칠 때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을 치는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돼갖고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왕은. 왜? 다 가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마지막도 다윗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은요. 아들 압살론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건 배신입니다. 배신.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르겠죠. 배신당하면요. 온몸에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남이 아니야. 그것도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식이 배신을 했어요. 뭐 돈을 띄어먹고 아버지 뭐 좀 부모님 명예를 더럽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왕자였는데 자기 아버지의 친구들을 다 깨갖고 그것도 나라를 뒤집었고 이날 아마 다윗이 잡혔으면 아들 손에 목이 베었겠죠. 이른 아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죠. 잘못 관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결국 사람은요 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의지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론이 반역을 하지 않고 다윗 뜻대로 나라가 잘 통치되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어디로? 유대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 섰어요. 광야에. 한밤중에 잠옷바람으로 왕인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날아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서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맞죠? 이거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이게 교만이었구나. 그럼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죠.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일들이 맞아 나 원래 이런 광야에 떠도는 목동이었지. 맞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해서 부어주셔서 주신 것이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막 그때 하필 타이밍이 좋았고 주변에 잘 사는 분들 보면요. 운이 좋은 분들 많아요. 그때 아파트가 싸서 샀더니 야 값이 올랐는데 아니면 코로나 전에 잘 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를 피해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느 날 다 날아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눈 뜨면요. 정말 몸에 걸치고 있는 옷 하나 빼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윗이 그때서야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이 뭐냐면 인생 끝나기 전에 하나님 찾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찾으면서 태어나서 살고 하나님 찾으면서 성장하고 하나님 찾으면서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되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찾으면서 마무리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찾는 게 끊어지면 마디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놓쳐요.
그럼 천국 갈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힘써야 되는 거,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찾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네요. 이건 뭐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근데 어느 정도로 찾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데 존재를 존재되게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좀 존재 조건. 예를 들어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존재하려면 항상 물이 있어야죠. 물이 없는 곳에 가면 물고기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존재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숨 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존재 조건, 공기, 산소. 그래서 우주에 나가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구 안에 사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이게 존재 조건인 것이죠. 나무의 존재 조건은 뭘까요? 흙이죠. 흙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거, 존재하게 하는 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주신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데 숨 쉬고 밥 먹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오늘 이 존재하는 모든, 나를 오늘 있게 하는 건 존재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물고기가 오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존재 조건, 물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플랑크톤도 있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물고기는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하루를 금요일 살면서 그냥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 조건을 맞춰주신 것이구나. 적당하게. 그래서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딱 이 조건을 주신 거죠. 여기 조건 하나만 틀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 조건을 맞춰주신 것이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존재 조건이 무너진 것이죠. 그럴 때 해야 되는 거, 존재 조건을 여러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존재 조건이 무너지면 물질을 찾으러 가거나 사람을 붙잡거나 지식을 붙잡아 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됐대요.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존재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광야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악모하다. 악모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모하는 건 독수리의 본능이래요. 독수리의 본능. 그래서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마치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독수리처럼 되었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그래서 이 악모하다는 메바카시라 그러거든요. 추구하다, 찾아내다. 악모하다가 뭐냐면 추구하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 찾아내기 위하여.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 찾아낼 수 있어. 나도 여기선 찾아낼 수 있어. 하나님 못 찾아내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그럴 땐 하나님 찾아내요. 근데 세상에 던져지고 광야 같은 데서 하나님 못 찾아내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마라 그래요. 카마. 이게 악마하다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힘을 다해 애타게 찾아내는 거. 조금 더 세요. 악마하다. 이 카바가. 그래서 힘을 다해 애타게 찾아내는 거예요. 듣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갈망은. 막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새벽에 여기 나온 이유는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애타게 찾기 위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망하다는 뭐냐면 샤마라 그러거든요. 목마르다.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나? 목마른. 그래서 이 성도는요, 목마른 사슴 같아야 되는 거죠.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듯이 날마다 목마르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나? 목마른 자가. 왜 저 집은 예배를 안 하지?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몇 대라 그러고 직분도 있고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혼이 목말라야 되는데 육신만 목말라가지고
육신의 물질, 사람, 다른 거. 그 육신의 갈망은 찾아다녀요.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있어야 갈망을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면요, 죽어있는 영혼에 여러분 소생시키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목마른 거. 그러니까 목마름이 성도다. 왜냐면요, 세상 나가 살다 보니까 목이 마르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설탕물 많이 먹어봐요. 또 목마르다니까요. 여러분이 고향을 떠났어요. 외지에 나가 살면 고향에 가고 싶잖아요. 목마르잖아요. 공부하던 사람은요, 책을 안 보면 여러분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나가 살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둬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이게 성도인 거죠. 근데 일주일 내내 예배도 안 드렸는데 목마른 게 없어. 그럼 이렇게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악망하다. 악망하다. 하나님을 악망하다. 하나님의 첫 번째는 악망하다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른 말고 애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요, 막 짠하잖아요. 특별히 태어나갖고 얼마 안 된 애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애들도, 특별히 아동 애들 있는 암 걸린 애들 병동에 가면은요, 어린이 암센터, 막 마음이 짠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신방을 가갖고요, 앞에 머리 삭발한 애가 한자복 입고 서 있는데 닝겔 얼굴이 시커먼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그냥 누구를 악망하겠어요? 부모님, 엄마가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러면요, 그 부모님들이 가난해도 한 명은 누군가 붙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자체를 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악망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 만져주면 좋겠어. 엄마가 나 이거 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애들이 아픈데 엄마를 찾는 일 뭐예요? 조금 사춘기만 와도 간호사가 만지는 것도 부끄럽잖아요, 애들이. 특별히 딸이야. 그 엄마가 만져줘야지. 또 아들도. 그럼 여러분, 애들이 커가는데, 그 뭐예요? 거기 섭리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악망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악망의 결과.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일한 우리 구원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현재에서 내 상태, 이 상황 여기서 건져주시는 거죠. 구원. 마지막에는 종말의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마지막 여러분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승리죠. 그래서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이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악망하네요. 근데 악망하는데 어디서 첫 번째 악망하나? 광야에서 악망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서. 여러분이 삶이 황폐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악망하라고, 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나 보다. 다른 거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본 적. 나는 하나님 찾아본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냥 평안한 분들 있죠. 평안한 분,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평안해. 하나님 찾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늘 일상이 똑같아, 평안해.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찾는 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으면 안 되는 그 광야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뭐를 간절히 찾아봤나를 한번 적어봤어요. 예전에 제가 거북이 길렀거든요. 6학년 때인가. 남생이라 그러죠. 그 거북이를 길렀는데 밤에 꺼내놨다가 잠이 들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장롱 밑으로 들어갔나 어디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집인데도 못 찾겠더라고요. 얼른 들어갔는데. 나중에는요, 꿈에도 보여요. 네모랗게만 보이면 다 거북이로 보여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6학년 때 고양이를 길렀거든요. 고양이. 대고라고 이름, 넌 큰 고양이가 되라. 이름을 대고라고 지어줬는데 차 타고 가는데요, 신호등에서 이 고양이가 뛰어내렸네요. 그러더니 없어졌어. 개는 가만히 있는데 그 다음부터 고양이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뭐 백과사전 이렇게 공부하면 고양이가 집을 찾아온다는데 찾아오기는 야 그다음 고양이 찾느라 그럼 세 번째는요. 제가 돈, 지갑 이런 거 잃어버리면 야, 카드 잃어버리신 적 있죠? 지갑 잊어버리면 막 눈이 돌아가잖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갑 잊어버렸을 때 아주 죽도록 찾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열쇠. 뭐 집 열쇠가 아니라 제가 교회 어떤 열쇠를 맡았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야, 나중에는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냐면요. 자동차 트렁크에 얹어놨더라고. 빨리 교회 가야지 해놓고 못 꺼낸다고 트렁크에 얹어놨다가 그리고는 갔는데 그날 애들 밥 사주고 뭐 약속하고 막 다 해놨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 나중에 다 찾고 안 되겠다 하고 차에 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은혜로 누가 안 집어갔어요. 그 다음 마지막 간절히 찾았던 게 뭐냐면 애들이 잊어버렸을 때 어디를 갔는데 애가 없어졌네. 야 큰일 났다. 옛날에는 마트 같은 데 가면요 막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애 찾느라고. 애 찾고 나면 휴. 이런 젊은 애들은 뭘 찾을까요? 연애하는 거죠. 연애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청라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일산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요. 어떤 사람은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막 찾아, 막 갈망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를 찾아요? 일 찾죠, 일, 직장. 젊은 애들은 직장 찾아다니느라고. 이런 걸 다 합쳐봐요. 근데 이런 것들 찾는 것보다 하나님 찾는 일에 이거보다 더 애써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집에 나간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아마 난리 날걸요. 그거보다 하나님 더 찾고 계시는가? 돈 잃어버렸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에 넘어가지. 근데 여러분 지갑에 막 몇 억 들었어. 잊어버렸어. 잠이 안 올걸요? 그럼 그거보다 하나님 찾아본 적이 있는가? 애를 잊어버렸어요. 어린애인데. 그 애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좀 비유가 그렇지만 여러분 삶에 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못 찾던 것을 찾던 그 갈망보다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커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집 나간 고양이보다 하나님이 크셔. 잃어버린 돈보다 하나님이 크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애들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 크셔. 그 정도로 갈망해 받는가? 하나님은 그 정도로 본인이 우리에게 갈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망되기를. 그래서 광야에 던져보시는 거죠. 그럼 내 믿음의 밑바닥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극한의 처지에 갖다 놓으면 밑바닥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이야. 평상시에는 막 신성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되게 어려운 처지에 들어갔더니 본인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네. 아 저분은 저게 연극이었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야 저분도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본인 뜻대로 안 되니까 승질을 내버리시네. 그게 뭐예요? 속에 있는 게 나와버린다니까요. 아, 누구나 왕이 되고 물질이 있고 여러분 넉넉하면 성질이 나빠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남에게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흘러 넘치는데 근데 여러분 광야에 갔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 진짜로 하나도 없고 죽을 판이에요. 뒤에서는 쫓아오고 근데 나 여기서 맨 밑바닥에서 뭐가 올라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에 여러분을 던지신 이유는 이거예요. 난 너의 밑바닥을 보기를 원해. 난 너의 밑바닥을 보기를 원해. 맨 밑에 밑바닥에 정말 하나님 있어. 너 나 갈망해. 그거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만 찾을 수 있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혹시 살다가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가셨거든.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찾으라고. 너 하나님 찾는 법 잊어버렸어. 여러분 집에서 기른 개하고 풀어놓고 밖에서 기른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인데 어머 이게 사람처럼 막 복도에서 누워 자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밖에서 기른 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밖에서 기른 개들은요 집 찾아옵니다. 안방에서만 기른 개들은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있는 본능이 뭐가 돼? 하나님 갈망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 이걸 잃어버린 거죠. 이런 야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광야 보내시거든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내 밑바닥에 있는 거 보시고 나 하나님 찾는 본능 이거 회복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찾아요? 오늘 다윗이 영혼과 내 육체가 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늘 목말라.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해도 내 영혼이 늘 목말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목마르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대요. 육체도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육과 영이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맨날 마음은 있는데요 몸이 안 와. 몸은 왔는데 이 시간에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게 아닌 거죠. 육과 영이 함께 여호와를 갈망하더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두 번째는 어디서 하나님을 갈망해요? 성소. 성소 뭐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성막이 있잖아요. 근데 뜰에만 머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막들. 거긴 사람들하고 만나는 자리죠. 누구나 없는 자리예요. 거기는. 믿음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그런데 성막들을 넘으면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내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갖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죠. 프로그램이 좋고 이건 늘 뜰에만 머무는 거야.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번제단. 내가 죽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자들. 저는 성막들은 좋은데요. 번제단은 싫어요. 맨날 피 흘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뭐를 먹어요? 떡을 먹고. 그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장소로. 성소를 통과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갔다는 거죠. 광야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 만나는 거, 야, 사람 내 안에 있는 거 다 정리해. 그 다음에 야 지금 회개하는 단계도 넘어섰어. 번제단도. 그 다음에 지금 너무 갈망하여 하나님 앞에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 자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성막의 뜰 앞에 있는 자들은요. 그냥 분주해요. 지금 그냥 왔어 인사하고. 근데 번제단 앞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근데 성소에 들어간 자들은요. 회개의 단계까지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 돼갖고 제가 제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회개하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 성소에서. 그리고 주를 바라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자들은요. 찬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서야 될 일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죠. 우리가 아는 찬양이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찬양이 광야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근데 내 영혼은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이걸 다윗이 불렀네요. 다윗이 이때 부른 것이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한대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 자는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 올라오시면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전 봉사를 시켰잖아요. 사역을 시키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건강을 주셔서 제가 이거 다시 섬겨요. 찬양해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네. 나 이거 하나님 찬양해. 근데 이거 하느라고 사람을 봐. 다른 걸 봐. 그러니까는 번아웃 되어지죠. 하나님이니까 왕을 왜 맡겼어 너. 왕을. 이걸로 저 왕하느라 무지 바쁘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외국에서 오고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백성도 이미 왕에 빠져버렸어.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왕을 왜 주셨나. 그걸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이 일로 하나님 찬양해야지. 외국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내가 왕이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걸로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찾는 것과 성소에서 찾는 게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대요. 내 영혼을. 그 먹이심이 여러분 내 골수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대요. 내 영혼이 만족한대요. 영혼이 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영혼의 만족을 주신대요. 내 영혼에. 남들이 보면 망했어. 근데 안 됐는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내 영혼이 살 것 같아요. 너무 목마르다가 물을 마신 것 같고 배고프다 밥을 먹은 것 같고 육이 아니라 내 영이 산 것 같죠.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디에서 하나님 찾아야 되나?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뭐예요? 저녁에 집에 갔네. 마지막 눕네.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기쁨 아십니까? 뭐 직장이 가깝고 이 동네에서만 사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출근을 예를 들면 경기도로 해. 아니면 서울 저 끝으로 해. 출근하는데 2시간 반. 올 때는 더 오래 걸리고 야 집일 차라리 안 가면 좋겠다. 내일 여길 갔다가 야 몇 시간 자고 여길 또 와?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누울 때의 그 기쁨 있잖아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야 이 내무반에 들어간 평상시에 내무반이 싫었는데 야 이 거기에 누울 때의 이 기쁨. 세상에서 일이 되게 많은데 집에 들어갔을 때 누울 때의 기쁨. 침상에 누웠더니 누구부터 생각나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셔서 여기 눕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서도 침상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엉뚱한 거 막 이렇게 드라마 보고 이게 아니라 주를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마침을 뭐예요? 하나님 찾고 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루의 감사가 다 보입니다. 하루의 감사가. 그 다음에 새벽에 주의 말씀 눈 뜨면 뭐예요? 하나님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종알종알 이렇게 읊조린대요. 일어나자마자 저는 아침에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녁에 잘 때 설교 이거 묵상하고 자거든요. 그래 꿈에서도 설교를 해. 근데 꿈에 엉뚱한 거 꾸면요 말씀이 괴로워요. 꿈에서도 말씀 눈 뜨자마자 또 주신 말씀 날아가면 안 되지. 또 붙잡아. 와서도 또 적잖아요. 계속 말씀만 읊조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중에는 일상에서 삶에서 시작과 끝이 전부 하나님만 찾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네. 하나님 찾으라고. 너 이거 붙잡고 살 거야? 이거 붙잡고 살 거야? 광야에 갔는데 다윗이 지혜로 와서 하나님 찾고 갈망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소에서 그 다음 내 삶에서 점점점 좁혀오는 것이죠. 점점점. 힘들 땐 하나님 찾는데 집에서 안 찾는 분들 있죠. 아니면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고 내 삶을 온통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정말 선생님만 도와줘도 애들이 달라지는데 그죠? 병들면 의사가 도와주면 달라지고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생명의 주관자 모든 걸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면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은 조금인데 나는 조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여러분 쉬게 만들고 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 어려움들이.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대요. 붙잡아 주심. 그건 뭐예요? 넘어지지 않죠. 쓰러지지 않죠. 견고히 세워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를. 코로나가 왔는데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부족해요.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부모님들이 병들었는데 붙잡아 주세요. 그럼 살게 되어지겠죠. 하나님 저 성도가 하나님 아파요. 병들었어요.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나와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누가 아프대 같이 기도했더니 그분이 치유가 돼요. 암에 걸렸다는데 암도 고쳐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쫓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뜨리려고. 그들은
하나님이 넘어뜨리게 하셔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하신대요. 결국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목이 걸리고 요압 장군에게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들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죠. 다윗이 한 일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기서 정리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하고 더 연단되어지고 이 부분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전문가. 기가 막히게 돈 잘 버는 거 찾아내는 분들 있죠. 기가 막히게 사람 찾아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는 전문가. 야, 이거 하나님 찾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갈 때 거기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차에서도 어디서든지 아무데나 갖다 놔도 하나님 찾는 거 여러분이 이게 능력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 야, 다른 거 재미없어. 뭐 세상 어딜 가도 재미없어. 간단해. 그냥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단순해요. 왜 저분들은 왜 맨날 새벽 가고 쉬는 날이면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가지? 난 이게 제일 좋으니까. 단순해. 그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니까. 근데 이 맛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이 뭐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찾는 기쁨인 거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승리의 확신. 결국은 하나님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마지막 하나님 붙잡고 인생 아름답게 마쳤더라. 만약에 하나님 찾는 법을 몰랐다면 죽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 찾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너 혼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하나님 찾는 법 연습해. 너 일터 가서 하나님 찾는 법. 여러분 이거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 찾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영화 제목이 뭐 폴란드 영화예요. 폴란드. 영어로는 폴 같은 러브인가? 뭐 잃어버린 사랑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옛날 영화인데 배경이 폴란드의 의사 얘기예요. 의사. 우리나라로 치면 1800년대 뭐 그런 1, 2차 대전 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의사인데 천재 의사예요. 그것도 외과 의사.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대형 병원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뭐 5대 병원 같은. 근데 그 병원에서 외과 수술을 하는 사람인데요. 최초로 뇌 수술을 해요. 그런데 의사들끼리 경쟁이 붙어갖고 외과 가장을 하려고. 근데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네요. 애를 데리고. 그리고 그 같이 의사로 잘 지내던 친구가 조폭을 사갖고 이 친구를 이 의사를 골목길에서 때려가지고 거의 죽여버렸네요. 그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머리가 깨져 죽은 것 같아서 두고 왔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살았어요. 갖고 물에 떠내려가 갖고 나중에 시골에서 15년 후 영화가 이제 시작되는데 기억 상실증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두들겨 맞아서 기억 상실증이 와갖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시골길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본능 안에 의사의 기질이 남아 있어서 환자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의사 아닌데 거렁뱅인데 근데 고쳐주니까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 갖고 어깨가 빠졌는데 그걸 껴주고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이 우리 집 가서 같이 살자고 하여튼 뭐 그래서 방앗간에서 살아요. 그 나중에는요 다리 부러진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 그 나중에는 잡혀갑니다. 의사가 아닌데 치료했다고. 그래서 법정에 섰는데 그게 신문 기사로 나와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예전에 살려냈던 어린애가 커서 의사가 됐는데 법정에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인 게 밝혀져.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그 머리가 깨져갖고 죽는데 그 여자애 살려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이야. 잃어버린 딸. 그때 살리지 않았다면.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영화인데 기억상실증이 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도 뭐고 사람 살리는 의술은 안 잊어버렸더라고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얼마나 훈련하고 연습하고 했으면
만약에 내가 기억상실증이 왔다면 제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거 하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기억상실증이 왔는데 나도 모르게 예배해야죠,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러면 야, 저 사람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 잘 붙잡았나 보다 그럴 텐데, 그죠? 근데 제가 목사인데 기억상실증이 왔는데 여러분 도박해야죠, 여러분 저희 뭐 술 좀 주세요,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저 겁나는 일이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다 잃어버렸어, 다 마지막 하나 뭔가 본능을 남겨놓는다면 여러분 뭐를 남겨놓고 싶습니까? 애들 밥 해주는 거? 아니면 뭐 즐겁게 사는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너 다 잃어버렸어, 기억상실증 왔어, 너 그럼 마지막 뭐만 남을래?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도 난 하나님 찾을래. 여러분, 이게 기억상실증이 늙으면 오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치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인데 나 하나님 찬양할 거야, 찬양 좀 틀어놔라. 치매인데 맨날 성경 읽어.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치매 걸리셨는데 맨날 없어지면 그 식구들이 교회 가봐. 그럼 교회 가면 목사님이, 치매 걸린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성도들이 보고 목사님 또 오셨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죠. 맨날 기도하고. 마지막에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남아야 될 게 뭘까? 마지막 하나님이 이거예요. 너 이제 죽어, 다윗. 근데 죽어갖고도 맨날 왕으로 살았던 왕관만 기억하고 뭐 금은보석 기억하고, 하나님 이거죠. 그거 다 잊어버려. 하나님 찾는 것만 딱 남겨놔. 그래야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부터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광야길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찾는 법만. 나는 기억상실증이 와도 하나님 찾는 거는 안 잊어버릴 거야. 의사인데 여러분, 기억상실증이 와도 사람 살리는 건 안 잃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게 모든 회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딸도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들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러면 사시는 얘기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 저녁 아침 모든 삶에서 하나님 찾는 본능이 여러분의 본능 되시길, 그럼 하나님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새 힘 주소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믹담을 지었고 인생의 끝에 훌륭한 왕으로 잘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잘 기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의지하고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럴 때 광야에 가서 다윗이 마지막에 한 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마저 옛날에 가난할 때, 목동일 때, 골리앗 앞에 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굴에 있을 때 마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근데 여유 있고 노년에 정말 이 왕으로서 모든 것 누리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네. 하나님 잊어버리고 죽을까봐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디펴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 찾아야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찾는 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게 내 본능이 되게 하시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찾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찾는 법 훈련하고 내려가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다.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